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이 요나서 1장의 시작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결국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와 같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고자 했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우리를 사실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을 싫어했다는 것인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살아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것은 니느웨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척을 지었던, 어쩌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신이 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는가, 그 이유를 요나가 하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싫었으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가지고 그 성 동편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나라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낮에 태양이 뜨거웠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의 열기가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박넝쿨을 만드신 이유가 그늘이 생기게 하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요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우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튿날이 되었는데 요나의 머리에 태양이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나를 보호해줄, 그늘을 만들게 해줄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고, 그리고 박넝쿨이 없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컸었는지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것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박넝쿨을 찾게 되고 또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읍,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진노에서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을 요나가 아낀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 진노에서 돌이키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큰 자비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